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망에 처한 이 민족에게 제가 이 민족의 사명과 비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족은 지금 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머지않아 통일한국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희귀케 하는 위대한 나라가 한국이 됩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바람이 아니라 성서를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희귀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기를 통해서 거룩한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재림 조건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제가 성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32장 21절,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 등등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고, 이 구절만 뚝 떼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 몇십 일 동안 맨날 며칠 한 달 가까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들을 쭉 풀어나가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서는 전기 이사야서와 후기 이사야서로 구분이 되죠. 후기 이사야서는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과 종말에 있을 천년왕국 예수님을 통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기록한 것이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 이제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을 40장에서 이제 얘기함과 동시에 종말에 있을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40장의 주제가 대시됩니다. 이사야서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산문 형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겠죠. 교향곡처럼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지 절대 이해 못합니다. 40장에서 방금 말한 대로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과 예수님의 직접 통치, 종말에 있을 그런 것을 40장에서 주제를 제시하면서 41장을 우리가 이제 부터 전개해 나가는데, 41장에 특히 유의해서 볼 대목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부터의 해방, 이거는 종말에 있을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해방의 예시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성서는 예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실제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죠.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가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은 단순하게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종말에 있을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 이것에 대한 예시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4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특히 22절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41장 22절입니다.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게 이제 사탄에게 예수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장래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장래일이 그냥 장래일만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더 퍼머, 더 레터, 먼저 올 일이 있고 나중에 올 일이 있다 이겁니다. 22절 이제 그 핵심 부분인데,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여기서 이제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이게 이전 일이란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에는 더 퍼머입니다. 더 퍼머. 먼저 올 일. 이전 일은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은 무슨 사탄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도전할 필요가 없죠. 지나간 일은 나도 아는데, 인간도 아는데. 먼저 올 일입니다. 먼저 올 일. 어떤 것도 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이 결국도 더 레터, 후레사. 아니, 더 레터, 나중 올 일. 저 전자와 후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저 전자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전자가 되는 거고, 그것을 보고 더 레터, 전자를 보고 후자를 안다 이겁니다. 이 대목을 그 다음에 가서 25절에서는 이제 바로 후자에 있을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더 레터,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구분해서 설명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 나중 올 일이 이제 25절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내가 한 사람을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이건 나중 올 일을 설명한 겁니다. 전자의 22절에서 얘기한 더 퍼머, 더 레터, 그 중에서 더 레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더 퍼머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고, 더 레터는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할 나라가 25절에 소개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또 있어요. 25절에도 한 사람이란 말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 북방에서 이제 일으킨다 이 뜻이죠. 근데 한 사람이란 말은 그냥 누가 붙인 거예요. 일부러 조그맣게 글자도 조그맣게 써놨네요. 원어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는 동사를 썼을 뿐인데,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는 이 동사가 사람을 얘기하라 국가를 얘기할 때도 이 동사를 씁니다. 3인칭 단수 남성을 해돋는 곳에서 온다. 해돋는 곳에서 온다라는 동사를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도록 사용했을 뿐이므로 그를 반드시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나라라는 뜻으로 고이, GOI, 고이도 히브리어에서는 3인칭 단수 남성을 받아요. 그래서 원문대로 한다면은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나중 올 일을 설명하는 나중 올 일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나중에 올 일인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겁니다.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하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게 먼저 올 일에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데 그 역할을 했다면, 나중 올 일인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회복도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할 나라가 소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5절에 나오는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 이겁니다. 북방에서 일으키며 해돋는 곳에서 오는 그 나라가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27절에 보면 그 나라가 할 일이 나오지요.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 다음에 이제 4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소개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북방에서 해돋는 곳은 몽고, 일본, 한국,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 뒤에서 나오는 65장 1절 때문입니다. 65장 때문입니다. 65장을 또 설명하려면 이제 한참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거는 이제 65장 1절은 이사야 이제 쭉 공부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에 있을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쫓겨서 이제 궁지에 몰려 고난에 처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65장 1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준비했다. 이러한 나라를 준비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여기 있노라 내가 있노라 하면서 이렇게 그 나라를 불러서 너희들이 시기할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 시기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바라게 해서 한 나라를 준비했다. 이 설명입니다. 65장 1절은. 65장 1절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도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와 같이 이사야서 40장은 주제 제시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론 포로와 고레스로부터 해방을 얘기했고 41장부터 그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데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전개를 했다. 먼저 올 일은 바빌론 포로로부터 해방이고 나중 올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인데 그것을 22절에서 더 퍼머와 더 레터로 번역상 더 퍼머와 더 레터가 맞다고 나가 그렇게 해서 더 레터 나중 올 일은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고 거기에서 보레스와 같은 역할을 할 나라가 바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북방에서 오며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는 나라다. 이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얘기한 신약 성서인데 바울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지요. 그러면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응답받는 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이제에 대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 이방 민족을 보고 이방 회개에서 시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인용되는 구절들이 바로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 인용되는 구절들이 바로 신명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신명기 32장 21절과 이제 이사야 65장 1절이 거기서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32장 21절과 이사야 65장 1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사도 바울이 기도한 에서 응답받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제가 그것을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서 구원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케 할 나라가 지구상에 있구나.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